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이라는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그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해보았지만 예상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의 은혜도 나누어 보고 또 혼자서 큐티 같은 말씀 묵상도 해보지만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마음밭에서의 그 영적인 현상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말씀이 들려졌지만 진실하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금세 그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과 같지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물리적으로만 듣는 경우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허공을 울리는 의미 없는 소리로 맴돌다 갈 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경우인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막연히 감정적으로만 잠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도 있는 것 같고 감동도 있어서 눈물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살면서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즉시로 그 이유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이상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도 깨달았고 은혜도 아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그 문제와 환난에 집중하다가 약속의 말씀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인데 말씀을 들었으나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그리고 유혹이라는 그늘에 덮여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한 채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머물러만 있는 겁니다. 세상 염려와 욕심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입을까 하는 생각으로 온통 마음속을 채워버려서 그 그늘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받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의심과 염려하는 마음을 동시에 품기를 너무도 쉽게 허용하죠. 믿음과 세상의 염려는 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 때는 세상의 염려가
그 믿음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기 마련이고, 세상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이 그 기운에 눌려 자라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 깨닫는가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세상 염려와 유혹이라는 그늘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키는 일까지 이어지는 일이죠.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 말씀을 통한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이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은 이 중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고 깨닫고 감동하는 것만으로 바로 거기까지만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믿는 일의 연장선 속에 있고, 또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그늘에 약속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일도 우리가 반드시 이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거나 기발하고 새로운 포인트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있는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을 들은 이후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과 더욱더 많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 장애물들과 위험들 그리고 시험들을 거쳐 실제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마음밭에서 끝까지 지켜질 수 있기를 위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려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좋게 생각하자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머릿속에 기억하는 동안에만 효과를 내는 진통제 주사쯤으로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약속이란 상황이 곤란해지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또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그만 포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싶을 때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억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어 그 소망과 능력 가운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좋은 마음밭이 되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순종과 견딤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잘 틔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의 위로의 말씀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도록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